예, 오늘 이제 4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앞에 나왔던 3장까지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좀 교리적이고 설명적인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 4장부터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적용의 말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잠깐 정리를 한다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뭘 알기를 원했는가? 우리가 다 하늘에 속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숨겨놓았던 비밀의 경륜, 그것이 복음이었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원래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로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제는 땅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3장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3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식들을 다 갖고 나서 그냥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그런 신분이 된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뭘 찾으라고 했죠? 은혜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오늘도 이 1절 말씀처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이랬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또 나를 목사로 부르셨죠. 또 나를 권사로 부르셨죠. 또 나를 집사로 부르시고, 우리 가정에서는 나를 엄마로 부르시고, 또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나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또 직분과 또 사명을 우리를 다 주시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부르셨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럼 부르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사명과 직분을 주셔서 나를 세워주셨는가?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 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귀한 부르심의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밑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그 은혜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은 어떤 모습인가?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3절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여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끝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힘써 지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지키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럽니다.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국가가 하나 되고 이 하나됨을 잘 지켜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딱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잘 지키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이 분열되지 않고 딱 하나 되게 하는 것, 국가가 분열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분열됐잖아요. 남북으로 분열이 됐잖아요.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그 분열이 있습니까? 동서가 분열이 됐고, 또 세대와 세대 간의 분열이 있고, 또 진보와 보수의 또 분열이 있고, 또 온갖 보면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셨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용납, 또 평안에 매는 줄 다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겨야 그래야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게 겸손인데, 또 온유도 뭐예요? 온유도 내가 화가 나고 또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내가 다 그것들을 품는 게 온유거든요. 뭐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용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같이 내가 다 희생하고 또 섬겨야 가능한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다 용납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제 완성을 하셨어요. 한 손은 내 손을 잡고 한 손은 하나님 손을 딱 잡고 그렇게 하나로 딱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늘 수고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일이 참 힘들어요.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내가 처한 곳에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할 때 참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이 힘들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간직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을 언제나 나누는 일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다 자꾸 나누려고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일치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일은 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왜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4절부터 보세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6절 말씀에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만유를 통일시키기 위한 이 위에 나오는 말씀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됨. 통일시킨다는 것은 하나로 딱 만든다는 거잖아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만유를 통일하시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속해 있는 곳 뭐 그렇게 거대하고 또 많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곳에서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연합하게 만들고 또 통일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복된 뜻을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하면서 또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맡겨진 귀한 부르심의 행함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이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주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또 사랑 가운데 용납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믿음, 또 새로운 결단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이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안보가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고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도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사 우리 석병교회가 이 지역에 아버지 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참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시고 요양원 어르신들 생활 잘하도록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새벽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다 축복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